우리 옆분, 우리 앞뒷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했었죠. 우리 교회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 카드도 뽑고 합니다. 네, 말씀 카드를 뽑으면 얼굴에 화난 분도 있고 놀라시는 분도 있고 또 얼굴의 표정이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했는데 저는 왜 또 환난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모든 능력을 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 보면요, 그렇게 좋아요. 오늘 이번 연도는 승리했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로마서 말씀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빌립보서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앞전에 벌써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환난의 초점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초점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중심적으로 부정적인 걸 보거나 아니면 주님 원하시는 뜻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황당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되는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성경 말씀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단어가 초점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의 의를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거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먼저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 그 먼저에 있어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건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또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목적,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봐야 돼요. 이 환경과 어려움, 시험은 또 적군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 말씀, 먼저 된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고 전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코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육적인 것에 매였던 그 사람들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너무 큰데 우리가 메뚜기다,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먼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쳤어요. 먼저를 놓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고 만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적군, 어려운 것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밝혀야 돼요. 난 예수님 믿는다는 것 스스로 전진하고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고요. 그게 믿음의 전진이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본질을 못 보고 현상에 매인 거죠.
이들이 워낙 강하고 모든 것에 승리할 것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는, 메뚜기 같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래요.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요. 그딴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겼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 주신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 보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현재 상황에 처한 것에 지고 말고 거기에 묶임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주님 주신 믿음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승리했다 증명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충성하고 증명하는 삶,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 염려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영적으로 죄예요. 그리고 죽음밖에 없고 파멸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들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또 전쟁 일으키는 족속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했으면 당연히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죄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본질을 바라보세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적군은 있어요. 믿는다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산은 있어요. 영적 싸움은 치열해요. 도리어 환난과 시험이 없으면 어쩌면 그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얘는 시험할 것도 없다, 이미 알아서 죄짓고 파멸한다 할 정도로 놔두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수록 주님의 살수록 더 치열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승리해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또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단은 정말 귀신 같아요. 정말 귀신같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내가 무너질 부분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그게 귀신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질 때까지 건들 거예요. 심지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건들 거예요. 아픈 데를 찌를 거고 무너지게 할 거고 회개하지 못하게 묶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공격이 와도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기도와 말씀으로 정비하고 무장하고 전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지 마시기 바래요. 한 번 무너졌으면 다시 일어나세요. 2번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세요. 끝까지 일어나세요. 이번 연도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세요.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이 있고 환난 당하는 것이 있으면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가서 어디가 약한지, 정말 어디가 내가 죄인 같은지 알아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날마다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실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금 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서 승리하고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순금이 되는 작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서 나온다. 오늘 내가 어떤 약한 부분이 있고 무너진 부분이 있어도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 믿으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기고 싶은데 이기려면 첫째 무엇을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순종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악한 걸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요. 그러나 악한 거에서 이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모든 곳에서 내가 당한 부분, 환난의 부분, 시험되는 부분은 자꾸만 묵상해요. 성경에 볼 때는 그 환난 가운데 묵상하지 말라고 해요. 시험이 와도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겨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그 길로 걸어가는 순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자,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이 이끌어서 저게 금식까지 하시는데 그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공격해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마귀 공격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공격한다니까요. 놀라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심지어는 병이 낫고 그래도요, 성전 나가자마자, 아니 순간 이 시간 마귀는 바로 공격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신 분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해요.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오늘 3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부분 중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또 빵이 돼서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온전한 금식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모든 것이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육신을 안 거예요. 마귀는 먼저 육신을 칩니다. 배고프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 빵으로 변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고 있어요. 힘을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사단은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뭘로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말씀의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시고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냐 진짜? 그럼 한번 증거를 한번 대고 능력을 한번 나타내봐.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지금 몇 년간 이렇게 해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러면 이미 진 거예요. 사탄의 꼼수예요. 꼼수. 넘어가지 마세요. 이럴 때는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자,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7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 영광 주겠으니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절을 해봐라. 그래요. 절을 해봐라. 자기가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다가 안 되니까 자신이 능력을 보여요. 사탄은 원래 그런 종자예요. 어거지라고 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을 보여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미혹을 해요. 천하 만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착각하게 만들게 해요. 사탄 마귀는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십니까?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순정함으로 예배, 겸손함으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천하 만국을 갖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피조물들의 목적은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들이 할 역할이지 천하 만국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바꿔서 얘기해요. 자기 것처럼 얘기하면서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임무는 천하 만국을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갖는 게 아니고 성공을 갖는 게 아니고 다른 걸 갖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가질 때예요. 가질 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주라고 얘기해요. 베풀라고 얘기해요.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지 내 스스로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망하는 줄 아세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인류가 왜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마귀는 계속 줘요. 천하 만국의 것을 줘요. 독이 든 것을 줘요. 근데 우리는 먹어요. 심지어는 성령 충만한데 먹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수없이 먹고 가요. 내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신가 반드시 분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일부러 먹고 싶어서. 찔리니까. 이미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미 먹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예수님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반대로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미혹해서 마귀는 먹이게 해요. 오늘이라도 뱉어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걸, 독 같은 것들 뱉어내시고 끊어내셔야 돼요. 풀어내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말씀 따라감으로, 은혜 가운데. 오늘 묶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풀기 원하세요. 이거 내려놔라 할 때 순종하세요. 던져버려라 할 때 던져버리세요. 끊으라 할 때 끊으세요. 뱉으라 할 때 뱉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으세요. 근데 우리는 움켜쥐고 있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 지고 나니까 마귀가 이제는 득대같이 달겨들어요. 자,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아멘. 이제는 드디어 자기도 장난질을 해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제일 무서운 시험은 영적 시험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시험. 마귀가 드디어 자기도 말씀을 인용해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게 시편 91편 9절 12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시편 91편 말씀이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 보고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도 드디어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에 빗대어서 교묘하게 이야기해요. 너가 말씀을 붙잡겠다고? 그렇다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사탄도 말씀을 잘 알아요. 그 어느 신학 박사보다도 훨씬 말씀을 잘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식으로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능력까지는 갖고 놀 수 있는데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사탄은 절대 못해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말씀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행할 수 있죠. 그러나 행함까지 가야 돼요. 말씀 알아서 행함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바뀌어요. 인격도,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탄도 말씀을 알고요, 이용도 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때요? 알아도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쫓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신앙 거짓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질을 잃어버리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된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기 자신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의 열매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결국 모든 것을 대적하세요. 그래서 이기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이라면 마귀한테 흥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고 부추겨도요, 거기에 시험 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이 필요 있습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것에서 무엇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에 따라가 주님 위에 살면 되는 거고 주님 위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가 던져도요, 거기에 대꾸도 하지 마시고요, 대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나가세요. 주님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뭘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죽으면 돼요. 죽은 자는 말도 없고요, 말없이 주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또 시험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것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뭘 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하라는 대로 한시 한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강권적으로 붙잡으실 거예요. 마침내 승리할 거고요,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오늘 말씀에도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너의 능력, 너의 자존심,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힘대로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내 힘대로 내 의대로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내가 증명 안 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는 순간 내가 시험 들어요. 때로는 내가 능력 많이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내 의로 하는 것은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겨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붙잡아요. 엄마, 우리 내 자신에게 선포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운데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아. 자, 시작. 나 형서가 하나님의 사람아. 축복하세요. 내 힘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무너지지 말고 항상 주님 붙잡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따라가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누구누구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였던다.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의 시험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증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직업이 무엇이든 어떤 삶을 살든 돈이 많든 뭐 능력이 많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증명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붙잡고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이나 또는 강함이나 돈과 명예, 세상 거,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거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방식대로 나를 높이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믿음의 싸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증명하지 마시고 말씀을 증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잘 된다고요? 편하게 재밌게 살고 있다고요? 그것은 저주예요. 어쩌면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요, 그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거기서 통해서 나를 알고 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혹시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 은혜가 이번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을 텐데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자, 또 양옆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이것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깜빡깜빡 하니까 마귀의 미혹 가운데 자꾸만 무너지고 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자신 한번 축복하기 원해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드세요. 오직 누구누구 하나님의 사람아. 자, 시작. 아멘. 아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자, 12절도 자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부르심 받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리라.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 14절의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자 따라하세요.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 나타내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에 큰 상관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믿으면 선한 싸움에서 이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예, 이 능력 지키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여서 틈타서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주님 붙잡고 사랑하며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키세요. 승리하세요. 이제 마귀 여기는 오더 쓱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강한 믿음을 달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축복하소서.